예, 오늘은 조금 그 방향을 달리 해서 그 루시퍼의 졸개, 루시퍼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합당한 용어도 아니고 또 정식 명칭도 아니지만은 어떻든 그 성경에 라틴어로 된 성경에 루치페르 우리가 보통 루시퍼는 것은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 이제 불가타역이라는 그 번역의 라틴어 성경에 그 루시퍼는 루치페르로 되어 있는데 그 루치페르가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같으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우리는 금성, 샛별, 계명성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게 이제 우리 동양하고 서양하고 다른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 샛별이 아침의 아들 새벽별로 인식이 되지만은 우리하고 시간대가 다르게 가는 그 서양 쪽에서는 그 샛별이란 게 저녁별인 거예요. 비너스가. 그래서 이제 성경은 분명히 아침의 아들 루치페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된 것을 그 사람들은 이 금성을 비너스라고 하기 때문에 비너스는 여성 명사고 아침의 아들이 아니고 저녁의 딸이거든요. 비너스가. 그러니까 금성에 대한 이 이제 비유인데 원래가 상징이고 비유를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는 동양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성이 아침에 뜨기 때문에 아침의 아들 혹은 새벽별, 샛별 뭐 다 오케이. 계명성 다 좋아요. 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권에서 서양에서 번역할 때는 라틴어나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번역이 매끄럽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너스가 아침의 아들이 아니거든. 저녁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루치페르라는 말을 그 번역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그 라틴어로 된 말을 그 루치페르라는 말을 루시퍼로 하고 그냥 번역 포기를 한 게 영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든 우리가 귀신을 만났는데 방은 귀신을 만났는데 자기가 루시퍼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졸개 그 휘하에 수많은 악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루시퍼의 휘하의 졸개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를 것이냐 이것도 참 고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걸 보통 귀신이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 번역에도 보면 뭐 거의 다 귀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 개념이나 서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인식할 때는 그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접하기 전에 성경으로서 영적 진리에 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귀신이라는 개념은 한국과 똑같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서양에서 상당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이 루시퍼의 졸개들은 이 졸개라는 말도 이제 대명사지 실명은 아니잖아요. 실제 일반 명사도 아니고 어떻든 그 악한 영들은 맞는데 이 악한 영들을 뭐라고 누구라고 실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또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할 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성경에 지금 이 귀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다이모니온 이 다이모니온 하는 말을 귀신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막 가져오는데, 어, 사람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나 낙원으로도 가지 않고, 그저 여기 인간 세상에 떠돌면서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이게 사람 죽은 영혼인가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다시 말하면은 이 귀신들이 또 말을 하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꼭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귀신에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어떤 조상이 죽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쏘면 안 돼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쏘아 넘어간 사람이 김기동 목사예요. 김기동 목사뿐 아닙니다. 수많은 서양의 신학자들이 이 귀신을 사람 죽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 얼마 전에 악령들의 세계라는 책을 써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된 동기, 즉 저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동기가 이하고 멀지 않아요. 이 사건. 다시 말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루시퍼의 방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어느 그때 한 3월 정도 됐는지 몰라요. 2월이나 3월 정도 같은데 서울에서 어떤 전도사님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 하는데 이분이 자꾸 기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다시 2년도 채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왜 그 기독교가 건전한 종교가 진리를 이야기하지 무슨 귀신 같은 그런 미신적인 소리를 하시는가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집회가 진행되면서 성도들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례도 받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가 그 강사가 부르니까 나와서 대답도 하고 나가라 하니까 나가기 싫다 하고 뭐 울고 불고 뭐 버티고 하다가 사람을 꽈당하고 넘어뜨리고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시골 개척교회에서 인원이 한 40명 정도 장년 청년 해서 청장년이 한 40명 되는데 그 중에요 25명 정도가 귀신이 들어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이거 정말 이 악령이 실체가 있구나 말이야. 우리 동양 사람들 내지는 이 인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귀신이라는 것은 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존재다. 뭐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하면 없는 것이다. 참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이나 참 어정쩡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해도 역시 이제 1975년, 76년 아마 76년 같아요. 그 어간인데 그 집회를 진행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악령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있는 것도 많아요. 무증상. 귀신이 들어있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증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정상 사람이야. 근데 이제 교회 집회 중에서 정상이었던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있다가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가고 어떤 그 마을에 우리 마을 제가 일하는 그 목공소 바로 옆에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말이죠.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걷어맞고, 또 뭐 부인이 또 남편이 안 맞으려고 도망을, 밖을 막 온 골목길 도망을 가고, 남편이 그것도 따라 잡으러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사흘이 멀다고 일어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을 교회로 전도차 모셔와가지고, 그 이제 강사가 그 여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그 이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속이 미싱미싱하고 하면은 앞을 나와야 그 귀신이 다 나와요. 아, 이렇게 하는데 그 부인도 나가가지고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부인에게 있다가 막 나가기 싫다고 이제 울고 불고 했는데 이제 강사가 물었어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시숙, 그리고 자기 남편의 형님인 거야. 자기 남편의 형님 되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형님은 죽었거든요. 죽어서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시골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폐결핵인가 해가지고 죽었어요. 죽기로는. 그런데 죽어가지고, 그 제수되는 사람에게 들어온 거야. 그러면 누가 볼 때나, 그 이제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죽은 그 형님, 그러니까 시숙이 죽은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숙이니까 자기 남편의 형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들은 영이 남편보다 위잖아요. 형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싸움이 나면 항상 여자가 또 이기니까 남편도 질 수 없잖아요. 질 수 없으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장작개비를 가지고 이제 때리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람이 죽은 영혼이 뭐 저승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천당도 안 가고 낙원도 안 가고 음부도 안 가고 어떻게 뭐 돌아다니고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니고 악령이 그 남편에게 들어 있어 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또 제수도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제수가 어떻게 하면 죽느냐? 자기 남편에게 형님처럼 굴면서 계속해서 그 남편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대들고 이러면 이제 맞아 죽든지 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파탄이 오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날 그때 그 부인에게 있던 귀신이 영원히 나가서 해결됐는지는 후속으로 제가 다 체크하거나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 남편이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형님은 뭐 폐결핵으로 죽었다고 하지만은 죽고 나서 그 형님 속에 있던 악령이야. 그 영혼이 아니고 그 형님 속에 있던 악령이 그 형님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악령은 또 나와서 그 제수에게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정체가 탄로났죠.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나갔는지 또 나갔다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그 뒤에 오래지 않아서 그 남편 뭐 골목길에 쫓겨다니던 그 남편도 죽었다는 거예요. 매우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대인 관계도 뭐 대체로 원만하고 이제 이런 남편이었는데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특히 이제 이 호기심이 많고 뭐든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좀 특심한 편이거든요. 진실을 알고 또 그 팩트를 알아보고 따져보고 확인하고 증명하고 이제 이런
이런 그 사고가 이런 게 아주 어려서부터 그 몸에 배다시피 해서 그 정체를 뿌리까지 캐서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대단한 편이에요, 제가요. 그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그 강사는 이제 서울서 같은 강사는 올라가 버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그 예배당 있는 동네, 우리 동네하고 건너편 이제 우리 동네는 예배당에서 한 1km 떨어져 있고 예배당이 있는 그 동네 꽤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새마을 지도자예요. 이 새마을 지도자가 나이가 한 50대 후반에서 60초쯤 될 때, 한창 살만할 때, 제가 볼 때는 직장암이야. 직장암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삼촌인가 사촌인가 하는 누군가가 제일 교포가 있어서 부자야. 그래서 이 시골에서 좋은 땅을 몇 마디게 탁 사주는 바람에 시골에서 거의 남부러울 것이 없이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새마을 지도자까지 하고 전혀 그 지역에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그 스포츠맨이고 그 면내 어떤 그 체육대 같은 거 한다면 굉장히 왈왈거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창 살만할 때에 직장암이 걸려서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은 끝났으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부인, 그 새마을 지도자 부인이 완전히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친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미쳐진 겁니다. 그 다른 표현이 없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요새 요즘 말로 의학 용어로 정신과에서 만약에 그분을 모시고 가면은 해리성 정체 장애, 해리 그 안에 인격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해리 되었다. 해리성이다. 정체성에 대해서 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완곡한 표현을 해요. 그 전에는 다중인격 장애, 멀티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하다가 그 너무 충격적인 그런 병명으로 하면은 곤란하니까 해리성 정체 장애라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엔 또 정신분열증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신분열이나 다중인격장애나 해리성 정체장애나 이런 말로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검증하고 또 불러서 그 안에 있는 귀신하고 대화를 시도해가지고 물어보면요. 정신이 분열된 게 아니야. 인격이 하나가 더 합병돼서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더 들어서 분열이 아니고 합병됐다니까. 이거 완전히 정신과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중인격 장애, 그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다중인격, 인격이 멀티플, 하나가 아니고 여러 인격이 다중, 그러니까 하나만 아니고 둘만 아니고 셋만 아니고 지난번에 루시퍼의 방언을 받았던 그 민인옥이라는 처녀에게는요, 자기들이 여럿이라 하길래 그럼 며칠인데 물었더니 102이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그 처녀 안에. 그 사실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그 꺼내가 세볼 수도 없으니까. 어쨌든 듣기로는 내가 물으니까 누가 대답하면 되느냐고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 했더니 자기도 여럿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됐더니 102이라 하더라고.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또 거라사인 속에는 하나 둘이 아니고 군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근데 이것이 뭐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의 세계를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문자 그대로 성경의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나보고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타들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험 안 해보면 문자적으로 안 보면 뭐 이 상징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영의 세계를 경험하면 누구든지 저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또 하루 이틀에 한두 건 해가지고 오해나 착각 이런가, 여러 사람이 여러 수십 명이 객관적으로 함께 본 겁니다.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는 굉장히 일찍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왜냐면 처음 믿을 때부터 이제 그런 시골에서 아주 뭐 동네나 교회가 귀신이 뭐 득식을 하는 그런 지역이야. 이게 복음의 최전방에서 경험한 거든. 그런데 도시에서 뭐 귀신도 안 들린 사람들하고 목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나처럼 완전히 지리산 꼴짝에 그냥 귀신 충만한 데서 득식한 데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실제 귀신들과 스파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우 낯설고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전문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를 가서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이게 아직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